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입니다. 오늘 10월 8일 에스겔 38장을 읽는 날인데 달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에스겔 3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과 또 막대기에 이름을 써서 붙여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뉘우침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로 뭉쳐서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한 나라가 되고 그곳에 다윗을 통하여서
참된 왕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와 질투하며 또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38장과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38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됐습니다. 일단 마곡 땅이 나오고 곡이 나옵니다. 마곡이라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할 때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 우선 이 마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의 마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곡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의 북쪽에 러시아 근처에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한 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이 또 있는 왕이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와 왕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는 로스도 있고 메섹도 있고 두발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로스를 러시아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두발은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곡 땅에 이 로스, 메섹, 두발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곡이라는 그런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라의 이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에게 무엇을 예언하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3절에서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곡 땅,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많은 전쟁 준비를 하여서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스, 이집트, 붓은 말씀 책자에 보시면 리비아, 또 고멜은 흑해 북쪽에 있는 부족들 그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 나라들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도록 해서 회복하시게 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그 왕을 통하여서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였는데 그 회복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곡이라는 자가 많은 나라와 연합하여서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너를 명령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많은 연합하여서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오며 이방에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이제 다 평안히 사는 그런 회복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그 가운데 거기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러 왔는가? 당연히 그 나라에 많은 것을 수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보니까 그냥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히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모습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연합하여서 많은 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보면 그들이 모여서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원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하는가?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사람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러,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많은 연합군과 함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자 오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곡이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약탈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곡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9장에 더 큰 심판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38장에서 그 쳐들어온 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보시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화내시겠다, 노엽게 하겠다,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겠다, 노여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보시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또 진노로 질투로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의 모든 것,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그런 것들이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 곡이 많은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질투와 진노와 노여움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두려운 고기들, 바다의 고기들, 새들,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것이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칼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고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시며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내일 있게 되는 39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일단 심판의 초기 모습들,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왕을 모시고 산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 지내다가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그 전쟁을 잊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과 같은 그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이후에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마곡에 있는 곡과 같은 그 모습들이 그냥 그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4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곡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곡을 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물론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많은 군대와 함께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두 불러서 끌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16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계속 읽어보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아서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날에 세상에 그런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 공격이 하나님의 노를 더욱더 사게 하고 또 심판이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16절 말미에 보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을 치게 하게 하고 치게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말미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곡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염병, 피, 우박, 폭우 그리고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나의 위대함,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형편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어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 예언들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마곡의 곡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또 계속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줄 알아 그조차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될 때 낯설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 방편인 줄 알고 낭망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많은 공격들 또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곡의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최종적인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으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방편 중에 있으며 그 세력의 결말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